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도 긴 명절을 뒤로하고 이른 새벽 미명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가 희망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이 고린도 후서를 저는 눈물의 서신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으로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차 이 서신을 쓰면서 그가 눈물로 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으로 이렇게 칭하는 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일종의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을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면서 이번에 이 2차 서신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메마른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 한 자락 한 자락 사도 바울의 눈물이 고여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이걸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 너희를 근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한 큰 눌림과 큰 걱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향해서 그 지나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큰 눌림이 있고 큰 걱정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하고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이 그냥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죠. 왜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안지나 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자식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자식 때문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자, 부모가 자식을 향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고 자식을 키운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식들은 스스로 다 자랐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영의 아버지로서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네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마음에 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누구네 가정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반대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해결되고 나니까 이쪽에서 또 문제가 터지고 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교인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만남을 가지면 여러분 요즘은 암은 병도 아니래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뇨병처럼 성인병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 좀 교회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그냥 별의별 병들을 다 앓고 그러고 살아가요. 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심정에 때로는 돌봐야 하고 때로는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격려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저도 이 긴 명절 동안에 계속 매일같이 전화 받고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루도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돌봐야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위로가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참 마음에 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성도나 가정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가지고도 큰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 목회자의 마음에 큰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성도나
또 그런 가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식을 키워봐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보면 그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자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말이죠.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내가 눈물로 이것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서신 안에, 특별히 2장 안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5절로 8절만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5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너희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이 루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어예요. 루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슬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이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 뜻이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교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근심케 하는 자임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근심케 하는 그 사람,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큰 근심에 휩싸여 있지 말고 좀 털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털어내냐면 그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마땅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죄정의 가슴에 피 멍들게 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그냥 용서하고 위로해버려. 그 이유는 어디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무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이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그를 위하여 기도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떳떳하면 되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제가 내년이면은 목사 안수 받고 이 성직의 길을 걸어온 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30년의 세월을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제 가슴에 새벽마다 새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로 가고자 했지만은 자기 계획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가고자 했던 그런 길들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나는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곧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고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제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군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누군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근데 제가 30년 이민 목회도 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무서울 정도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더라. 그 반대는 얘기 안 할래요. 그 반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렇게 막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러더니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저주할 거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대반역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온 누리에 공포한 거예요. 저 다윗 나쁜 놈이라고,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저를 도와주는 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고요. 도와주기만 하면, 숨겨주기만 하면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아무리 못됐어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사울도. 그렇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막 누구에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여러분이 막 그거를 말을 하면서 그냥 막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만 무너져요. 여러분만 큰 근심 가운데 왜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힙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 하나 대지 않아요. 그의 옷깃만 조금 자를 뿐입니다. 신하들이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외쳐도 아니라는 게 손 대지 말라는. 누가 해결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근심케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피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쓴다 이 서신을 너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너희를 근심케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큰 근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차라리 그냥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냥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할렐루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 또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무슨 말을 섞거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지 죽음의 사망의 향기를 뿜어내는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생명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은 만나고 대화하고 돌아서면 막 무너졌던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 안 했는데 돌아서고 나서도요 마음에 눌림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야.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여러분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심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나누는 생명의 향기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각자가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시원케 하는 자, 기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